축복하시는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무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임명할 때 반드시 혈통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교회의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붙었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런데 어린 청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꺾고 국가를 위해서 건집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서 인사를 해요. 이때 사울 왕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네 아들이냐? 네가 누구냐 하면 되는데 네 아들이냐?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 국가의 배경 베들레헴 사람 가문 이새 가정 배경을 이야기해. 배경.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또 캠프 가면 포럼할 때 반드시 인사하잖아요. 나는 시흥 안디옥 교회 이정영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우리는 가문과 교회의 배경 이걸 가지고 힘 얻으시고 시대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와 신자 쭉 기록이 났어요. 불신자의 번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담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스스로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뭐죠? 하나님 떠나니까 두렵고 외롭잖아요. 스스로 위로해야 돼.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위로하는 겁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칼과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자 이 땅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육 강식 시대로 짐승 같은 시대로 지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불신자의 상태를 기록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계속 그걸 기록해 놔요. 근데 신자는 그게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그것만 기록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해야 돼요. 의식주 문제, 자기 인생 문제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보호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뭘 하고 계속 직업이 나와요. 신자는 그게 없어요. 낳고 죽고 왜?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이 축복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떠나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말 길이 없어요. 또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못 막잖아요.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리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복의 근원이 저주의 근원을 바뀌어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사건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본성 봅시다. 성경은 셋에서 노아까지 신자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969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격대교육.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소녀들에게 계속 격대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아들 딸은 젊은 세대는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뭐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그런데 나이 먹으신 분들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손자 소녀들에게 계속 언약 전달하는 격대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 격대교육 그 하나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장로시대인데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담겼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냥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도록 후대에게 언약 각인시키도록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랍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언약 붙들고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이 비웃어요. 왜 쓸데없이 경제 낭비하냐?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났습니다. 무슨 날이 좋은데 홍수 난다고 그러냐? 방주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말이 되느냐? 저 영감이 지금 나이 먹더니 미쳤다 하는 거예요. 방주 공사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멘트를 흔들어 버려요. 모든 지하수가 터져버립니다. 하늘문 열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모든 지구가 잠겨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방주 아니에요. 방주 밖에 있으면 착해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홍수가 났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멸망받는데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구원받기 시작해요. 우리는 생명의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가라요. 왜냐 바벨론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과 저주가 오고 멸망을 당하니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언약적 축복.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기념비적인 축복.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에 다가오는 저주, 올 수밖에 없는 미래,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도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는 영적 문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영원한 지옥 저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오는 모든 저주를 막을 오직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할 오직 하나님 나라. 피할 수 없는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뜨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인생과 신앙생활과 세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축복 오절에 여러분이 연주했던 사실을 깨닫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 교회의 재앙,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고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 속에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있습니다. 어떤 혈통입니까? 피의 언약,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혈통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문. 그러니까 이들 가문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단을 쌓고 예배드려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보세요. 아브라함 가병만 318명. 이삭은 농사 치면 100년의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자로. 요셉 아시지요? 전 세계가 구황들었는데 쌀 농사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단숨에 딱 정확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가문이 혈통을 축복합니까?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언약을 중요시하는 가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문 축복하시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혈통 가문 축복하시느냐? 성전, 성막,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가면 성전부터 지어요. 성전 주위에 학교, 병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가축 우리 짓고 제일 마지막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모든 문이 성전을 향했었죠. 성전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걸 알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지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어느 축복했냐?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고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천대까지 축복하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인, 과학자, 의사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언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 막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나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대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언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영혼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여러분 가문에 1000대까지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으며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할지어다.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들 끊어지면 압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1000대까지 계속 전달하는 전도자의 되어 수 있는 가문 이 사람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지향이 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 답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지옥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선지자,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제사장,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왕,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현장 가보세요. 신사, 절간, 사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국 가보면 공항에 딱 내리면 공항 큰 홀에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입혀놓은 용이 있어요. 문화재로. 길이가 수십 미터 돼. 거의 다 절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태국 가보세요. 시내 돌아다니는 여자 약 50%가 창녀들입니다. 일본 신사 곳곳에 있습니다. 집집마다 정신병이 다 있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마약, 밤에는 길을 걷지를 못해요. 한 번은 LA 때 계절학기 가가지고 낮에 강의 끝나고 숙소에 있던 목사님 몇 명이 바로 길 건너편에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도 거꾸로 딱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바로 길 건너니까 건너가겠다더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차를 타고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길 건넌데 길거리에 마약한 사람 많아가지고 돈 내려고 해서 없다면 그냥 바로 쏴버려요. 밤에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밤에治안이 좋아가지고 마음껏 다니는 나라가 세계 몇 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보니까 절대 선교사님 밤에 못 돌아다니요. 돈 달라고 해서 없으면 안 주면 그냥 바로 쏴버리니까. 인구가 1억인데 약 1000만 명의 주민등록 호적도 없어요. 쏘고 가버리면 찾지도 못해, 찾지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종교와 우상이 빠져가지고 심각한,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왜 만민을 가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 영적 문제 다 잡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정신병 시대 왔어요. 중독 시대, 집착 시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가, 만민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헛소리했겠습니까? 마지막 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3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전 세계 후대들 다 잡혀 있어요. 다. 살려야 돼요. 문화중독 다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화면 보여준 거 보니까 전 세계 지금 뜬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그 우리 막 춤을 추니까 그냥 막 지나가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천천히 틀어주는데 보니까 애들 전부 다 팔굽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약 찌르는 거. 그걸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두 랩런트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다 빠져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후대를 키워라. 이것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홍수가 날려가지고 온 지구가 떠날려 가는데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방주 외에는 필요 없어요. 이 시대 영적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앙고백 앞에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물었는데 건강합니까? 물습니까? 아닙니까? 부모 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서 고혈압 당뇨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된 문제라, 오래된 문제. 갑자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사단이 주는 문제라 이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길은 인간은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 볼 때 조건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공부를 했나, 돈이 많나, 뭐 실력이 있나. 그거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중심을 보셔요. 정말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있는가? 이 축복의 복을 누리는 조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되게 되어 있는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지향막을 전도자의 흐름 속에 대할 수 있는가? 이 사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보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위기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교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야사 뺏을 것이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안심하라. 너희가 가야사 뺏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명료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정확히 붙들고 기도 속에서 힘 얻으시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하늘문 열리고 보호자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에 도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가치를 부인합니다. 사사시대 보니까 계속 블레셋에 계속 당해요.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할 때쯤 되면은 약탈해 가버려. 짐승 길러가지고 좀 키워놓으면 뺏어가버려. 아들들 나가지고 좀 장성하면 끌어다가 노예로다 끌어가버려.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사사시대 특징이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또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나. 계속 나와요. 사사시대 계속 재앙으로 지어준 이유가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씀 놓치고 지못 들어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농에서 자연 낯성을 위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치료합니다. 병은 육체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어릴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때 마지막 고빌전설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시누아이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주에 새겨서 앉으나서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보도록 하라. 이 말씀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봤자 또 노예로 포로로 속고 또 끌려가니까 이 말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이 언약 붙들고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자의 대열 축복의 대열에 서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재앙 먹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우리 후대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을 붙들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의 흐름, 정치, 경제 모든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붙들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저희 어머니입니다. 종갓집 제사 많이 지는 집 가가지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은 제사 지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매달 제사. 그게 이제 가문의 전통이고 뭐 권이고 양반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막 재앙이 다가오고 우환이 타고나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막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 토종별 보고 뭐 장독대에다 물도 넣고 상황에 빌어보고 귀신에게 밥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네. 딱 끊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붙은 거죠 이제.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구석 집안 망쳐먹는다는 거죠. 난리 났죠. 막 강금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작대기로 막 패기도 하고 시아버지 며느리 때리는 거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리 가문의 제사사 끝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추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지 추도 예배 그거 필요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습니까? 그러면 제사 끊었으면 우리 집이 망해질 거 아닙니까? 망하기는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아요. 사람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먹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 이 말을 제가 축원합니다. 미래 바꾸는 길은 성령 역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들면 다른 사람과 정리 안 해도 돼요. 불신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유일성의 축복 오래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직장에 안 되면 답이 나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역의 재앙막을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성 축복.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재앙막을 유일한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아들, 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보셔야 돼요. 자꾸 부부간 왜 싸우는 줄 압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남편, 아내를 나에게 붙이셔서 우리 가정을 언약으로 가문으로 만드셨구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언약의 명문 가문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의 명문 가문 만드시고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의 제사,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가문, 그리고 이 축복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되어 수 있는 가문 되어서 언약은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의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제사 언약을 중히 여기는 가문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성막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문과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세계 복음의 일 속에 있는 가문과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언약의 가문 혈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의 제사 언약 복음을 중히 여기는 가문과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성막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문과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은 명문가문이 되어서 천대까지 우리 후대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분명히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고 축복의 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22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58개국에서 850명 선교사들 옵니다. 선교사는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큰 힘을 얻어 한 국가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이 세계복음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